말씀 신앙 310주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버스기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웃음으로써 우리가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둠이 누워진 줄을 홍보하면서 우리가 밤에 어둠이 방에 불을 켰을 때에 어둠의 가운데 방에 가득 차 있던 어둠들이 그 하나에 다 몰려가서 각각 하나로 빛이 드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정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가시면 어둠을 노래한다. 반드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작아도 금방 폈다가 사그라지는 생명백이 작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켜지기만 하면 어둠은 물려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분명히 우리가 빛의 사명을 하고 빛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둠은 물러간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숨겨져 있고 파묻혀 있고 또 고개를 들지 않고 자기를 은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빛이 켜지는 순간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너가 가짜고 너가 진짜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서 얘기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의 빛 이것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서 복만 비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결말도 인도해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서 그랬더니 또 노아가 배를 지을 때도 그랬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빛이라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인데 빛의 사명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이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죠. 일단 우리로서 스스로 빛의 광원이 되기도 하고 또 광원을 통하여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비추게 하는 조명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위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도움도 줘야 되고 조언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 우리가 어두움의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가 해가 질 때쯤 되면 이제 전조등을 켜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헤드라이트를 밝히죠. 도심에서는 가로등이 원체 잘 되어 있어서 왜 헤드라이트를 잠시 켰는지 까먹어도요, 식별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리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국도를 달리게 되었더니, 이제 한 7시나 8시 시립같이 된다고 했죠. 길도 구분이 안 되고, 저 멀리가 뭐가 있는지도 구분이 안 돼서, 반드시 불을 켜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빛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조등을 켜고 달리는 자동차는 빛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피할 수 있게 되죠. 장애물이 있다면 사람이 있다면 쓰든지 피하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겠죠. 또 이 전조등을 켜놓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앞에 뭐가 있는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삶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어떤 상장을 받는 그냥 그 단상 위에만 올라서는 영광스러움만을 취해야 하지 말아요. 우리가 빛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 빛인 자들만 할 수 있어요. 빛이 아닌 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밝혀주려고 해도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빛으로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16절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밝혔어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은요, 무지와 어두운 가운데 묻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밝혔기 때문에. 내가 불을 켜고 밝혀야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고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들이 알 수 있는데 내가 그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그냥 그 말씀은 묻혀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해서 가정에서 그 사명을 하고 직장에서 그 사명을 하고 또 학교에서 그 사명을 하고 우리 집 근처에 이웃에게 그 사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행하지 못할 때 생명의 말씀은 여전하지만 그 말씀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둠 가운데 묻혀있게 됩니다.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밝혀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내야 됩니다. 먼저 사도의 권면은요,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빛인 우리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행동하고 우리의 모든 행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직결된답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인 나라는 전등이 얼마나 밝아 있는가, 아니면 전등이 고장난, 아니면 불이 들어올랑 말랑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흐미한 것, 아니면 앞에 쳐놓은 플라스틱이 막 하얗게 그렇게 펴가지고 이제 불빛이 똑바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하고 우리의 행실과 직결된다. 도구사명을 찾아본다면 행동은요, 즉각적인 움직임 같은 거거든요.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움직임. 행실은 뭐냐고 하면 그렇게 움직여서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된 걸, 그걸 행실이다.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의 행실 참 나쁘네, 뭐, 이렇게 욕한다면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을 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래 왔다는 거예요. 행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든지, 그 순간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든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과 바로 연관된다.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생명을 밝히느냐 밝히지 못하느냐와 직결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서요. 우리가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냐면 15절에서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고 순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뭐 착해서 칭찬받거나, 아유, 참 좋은 사람이, 이들한테 그 사람을 갖다가 칭송받거나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들은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 행실, 순전함과 착함으로 이것이 곧 밝히니까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는요, 선한 행동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극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지만 탈세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주변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도와주려고 어떤 기업으로서의 도덕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장님, 있는 그런 회사,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또 법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해 라는 칭찬받는다는 아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전하게 지켜나가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은 그 행위 자체는 분명히 칭찬받을 일인데요. 칭찬받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절대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했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의 그런 착함,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우리들도 사는 정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훈련하고 연습하고 여러 번 답습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기꾼도 그렇게나 살 수 있어요, 몇 년만.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완전히 그 체질 자체가, 존재 자체가 다른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과 같이 이들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죠. 선하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도덕이나 윤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사회법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런 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들도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질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신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이 세상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와 관련된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가 나를 갖다가 건드리고 누가 나한테 방해하고 장애를 준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건요, 거의 복음으로 치면 복음의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성경에서 오늘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장신구나 취미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명은 여러분들이 손해가 가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사명.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손해가면 안 하잖아요. 나한테 손해 오면 다른 사람은 뭐 안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할 것 같으면 눈치가 이웃이 그런 눈치라도 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잖아. 시도를 안 하잖아.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명은 욕 듣는 것 자체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거 밝히는 거예요.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저기 구석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다. 매우 적극적인 사람.
왜냐하면 밝혀야 됩니다. 이게 빛을 비추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소극적으로 저 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이 있어 라고 했다면 사태는 달라질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건 우리가 부정만 안 하면 있는 존재 그대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진리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부정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근데 다 그걸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그냥 소극적인 수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밝혀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해야 돼. 밝히라는 겁니다. 밝혀내라는 거. 안 그러면 어둠이 있고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식별할 수도 없고 또한 말씀 자체도 말씀으로서 역할이 감당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우리는 단순히 그런 일만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옳은 일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죠. 그 사람이 빛의 장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윤리적인 삶을 사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참 그 심성이 탐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저런 소리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싶은데 그 사람은 좀 누가 뭐 하고 이런 또 큰 문제가 생겨서 요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이게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세임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어.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그래 타고나기를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표현하여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고요 무엇인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기를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성품의 사람은 타고났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고 좀 괴팍한 성격의 사람은 타고나기를 좀 괴팍하게 태어났으니까 그 일을 감당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성적인 성품이 아니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호소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유일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이 왜 하냐? 너 왜 그렇게 사니? 많은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면서 저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 저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천성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나도 별로 이렇게 식별이 안 됩니다. 근데 봤더니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있대.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한대.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저렇게 사람들한테 모욕받고 저렇게 구박받기도 하고 또 억울함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기도 하고 막 알몸으로 다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 짱대 위에다가 매달리기도 하고 아이도 와서 조롱하고 여자들도 와서 조롱하고 종들도 와서 조롱하고 부사들도 마치 짐승 다루듯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막 조롱하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답니다.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와서 그래요.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됩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또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는 그 원인은 복음이어야지만 합니다. 유일하게 그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행동의 원인이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모습으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렇군요.
이 말 듣도록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서대문 형에서 받았는데 잡혀간 건 아니에요. 구경하러 가. 이제 지금은 박물관이 됐잖아요. 유적지가 돼서 입장료 들어가고 서대문 저 독립문 공연 받았죠.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 벽에 보니까 거기 거쳐갔던 민족 지도자들이나 독립 기사들이 이런 사람들 사진이 쫙 걸려오는 걸 이름들하고 또 수용 번호하고 또 한자로 뭐 무슨 내용으로 잡혀왔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흉터가 있는 다 표시를 합니다. 여기는 잔뜩 붙여있어요. 제 눈에는 뭐를 자꾸 찾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누가 있어요. 자꾸 찾아보거든요.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물론 애국심에서 그렇지만 애국심 그 원천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나라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고 그 총칼 앞에 다 굴복할 때 그들은 그러지 않냐고 항거하고 분위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운동에 가담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적지들이 독립뭐 유적지 이런 데도 있고 그런 관광지들이 했었더니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 때문이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그런 유적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건 복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모욕을 받고 저 사람이 오히려 잘했는데도 잘못한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듣고 있는 게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천성 때문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었구나. 그리스도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죠. 저의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 사는 그게 생명의 말씀을 발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요 생명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생명이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 자들이죠. 우리들에게는요 너무 고착되어 있는 모습만,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너무 기계적인 것이, 너무 형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 아닌 것 있죠. 건물 지을 때 보십시오. 반듯반듯한 빛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쭉쭉 올라갔죠. 이거 거기다가 마감재 붙였을 때도 반짝반짝하게 붙이고 지하철 같은 거, KTX 같은 거 만들 때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만들어두고 인공위성, 우주선 0.01mm의 오차도 생기면 안 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만들어두고 몇 번을 활동하고 0.01%라도 오차가 생기면 서두다 스톱시키고 이 기계거든요, 기계. 기계들을 다룰 때는 괜찮죠. 그러나 생명을 다룰 때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생명이 있다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가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부름밖에 우리들은 너무 정확한, 너무 확실한, 너무 틀에 박힌, 너무 기계적인 이런 모습은 벗어나 생명의 유동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인 이런 세상입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주의죠.
그래서 종교를 대적하는, 특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특별히 유일신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그런 종교거든요. 다른 종교는 다 신경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사상은 유물주의 사상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은 물질을 우선을 하게 되었죠. 그러든지 이상주의를 갖고 살게 하든지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심어줘서요. 뭘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올해는 안 됐지만 26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26년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27년이 되면 가능할 거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이상을 심어주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염세주의에 빠져버려요. 우리나라 치매 노인 인구 100만이랍니다. 65세에서 100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일하지 않는 청년의 인구가 50만 원. 이 사람들은 일을 찾지 않는 청년들이에요. 구직자가 일을 하기를 포기하는 청년이 50만 원. 왜 그럴까요?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날 때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야 된다. 송중기서.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금수저로 태어나야지만 살 수 있지 이렇게 죽으라고 애써봤자 우리는 저 사람들은 발끝도 못 따라간다. 그럴 것 같으면 예전에는 서로에게 대한 삶을 유지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위해주고 하는 걸 가정에서 해줬는데 이제는 나라가 해주잖아. 나라가 돈을 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잖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나라에다가 내면을 넣어야 돼.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자 게임이나 하고 밤인지 낮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낮에는 자고 밤에 불편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래 대충 살다가 그래 산다지 뭐 특별한 게 있는 이런 세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영세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기독교를 그런 비슷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상팔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팔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 더 믿게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헌금 좀 많이 뜯어내가지고요. 교회나 짓고 우리 뭐 좋은 건물에서 반짝반짝한 데에서 좋은 가구에 앉아가지고 그래 뭐 좋은 음량을 틀어가면서 그래 예배 드리려고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철학을 파는 데도 아니고요. 세상을 파는 데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살게 하는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든지 이상주의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세주의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말씀이 접촉되면 살게 되어지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강력의 말씀이고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그냥 수조 속에 오늘날 누가 횟감으로 잡혀 먹을까 죽어가고 살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겁나가지고 그 수조 가운데서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어떤 횟감처럼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3장 29절. 이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이 어떤 운동력을 갖고 있냐면요. 부서뜨리는 겁니다. 부서뜨려. 어떻게 부서뜨려요? 뭘 부서뜨려요? 바위를 부서뜨려요. 뭐가 되어서는? 방망이가 돼서 부서뜨린다. 말씀. 이 생명력에 있는 말씀이 화석화되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깨버린다는, 박살을 내버린다는, 얼마나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흥미거리나 취미거리나 분석거리나 얘기거리 정도로 접근하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인문학 교양 강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쯤 알지? 나도 요즘은 안다. 우리 얘기할 때 서로 이런 것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 우리 교제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 우리는 그냥 여기서 같이 교제하는 친구 커플로, 그냥 그런 우리의 모임으로, 그냥 그런 클럽으로 사용하자.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데가 아니에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와 같이 말씀 자체도 생명력이 있는 바위와 같은 것들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역할을 하는 강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원인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걸, 생명이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생명을 가진 자만 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는 포대 정도 한다고 이 집 저집에 방문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읍시다. 충분히 백신됩시다. 새 생명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게 귀뚜미가 안 들어오면 자기들은 이미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네 앞가림이라 하라는 거죠. 나는 당신한테 그런 거나 얻어먹을 정도로 못 살지 않지만 넉넉하게 있고 코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준비해놨으니까 당신이나 걱정하지 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소문 뿌리고 맺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주하지 말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얘가 왜 불쌍히 여겨볼까? 그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 펄럭펄럭 해가지고 주유소 앞에 보면 손님들 끈다고 기다리고 풍선 운영 있잖아요. 막 펄럭펄럭 하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죠. 그런 거는 막 허리까지 구부러져서 길 가는 사람한테 막 덮치고 하고 차 앞에도 이만큼 덮치고 하고 펄럭펄럭 얼마나 막 숨을 갖다가 바람만 계속 불어내면 밤새도록 춤추고 안 되잖아요. 서 있잖아요. 춤추고. 그러나 그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스위치, 콘센트에서 플러그만 뽑으면요, 그냥 스르륵 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의 일 이런 것들을 바꾸다 보니까요. 영적인 것, 생명과 관련된 것, 하늘에 대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작 천국의 생각을 언제 해보나 가족 중이나 지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야 나도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본다. 불현듯 그렇게 정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을 때 나도 죽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실감하지는 못합니다. 내 다리로 걸어서 가갖고 조의금 주고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실감 못해요. 영적인 생명 이런 것도 잘 실감 못합니다. 원체 바쁜 삶, 정신없는 삶,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 한번 볼 시간도 없이 그냥 내달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이고 내 생명은 어떻고 이게 삶과 관계되는지 죽음과 관계되는지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접촉되기만 하면 그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지금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높은 차원의 것을 믿고요. 낮은 차원의 것만 위하여서 살아가요. 그리고 도토리 키재게 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자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다. 생명의 역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고매한 도덕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예수님께는 제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당신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는 이것저것 지금까지 살면서 웬만큼 다 징역도 중개도 나는 다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없고 당신만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장 5절과 7절. 니고데모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7절) 아멘. 이게 네가 뭘 갖다가 하겠다고 행동하거나 뭔가 갖다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너는 없는데 지금 내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네가 애써서 네가 마련한다고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전달돼야지만 받아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스물과 죄로 죽었지만요. 독생자 예수가 인간의 모든 한계를 안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덩이까지 내려와서 우리 죄로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본성도 받고 그의 생명도 받아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어디에서 발견하고 공부해서 터득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치고 득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선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고 내가 키운 생명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내게 전달되어질 생명이 아니고 그게 하늘로부터 그걸 성경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문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요. 영적인 생명이 없이 그들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하게 될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의 이르기를 잘하게 하려 하며. 왜 사모해야 됩니까?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죠. 왜 사모해야 됩니까? 이것이 너희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양식과 같고 비타민과 같아서 잘하고 싶다면 이 말씀의 저지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지를 먹으면 몸도 자라고 성장하고 생명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 생명을 추구하고 이 생명이 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한명은 윌슨 대통령은 이발소였습니다. 한참 의자에 앉아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발소의 분위기가 순간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발소 사람들하고 거울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던 그 대화 주제도 바뀌어버렸어요. 그 있던 뚱뚱한 사람이 잠시 있다가 머물고 나간 이후에 윌슨 대통령이 이발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데?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분위기 만들어놨고 대화의 분위기를 싹 바뀌게 저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발사가 얘기한다. 저 사람은 바로 주요입니다. 평신도 전도사죠. 우리는요, 이발소에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발소에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 주제가 바뀌고 그 전체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거기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대화 주제가 바뀌어야 돼요. 그곳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런 생명의 빛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보고 대체 저게 뭐지? 말할 만한 일을 하면요.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 생명의 말씀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복음 자체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괴로워하는 원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유가 직결된다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큰 얻고 순정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이 말씀을 묻히게 하느냐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유일한 설명이 되어지고 모든 행동에 대한 합당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들고 일어서서 그 횃불을 흔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 저기 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그 빛 가운데로 모여들 수 있도록 그 빛을 흔들어요. 사람들의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주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의 태도대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살려고 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